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같이 봤던 말씀인데요. 오늘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71장입니다.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 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생활화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그것을 가르치라. 문설주에 그것을 기록하라. 미간에도 기록하라. 이런 말씀이 바로 말씀을 바로 생활화하는 것이다. 일상의 신앙을 생활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생활화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그 안에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그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생활화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에서는 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입으로만 사랑한다,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몸으로 바깥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의 예를 들었죠. 수도원에서 살고 있는 그 가장 낮은 말단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갔더니 시간이 오랜 후에는 그에게서 지혜가 나오고 그에게서 사람을 감화시키는 감화력이 나오고 그런 것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호렙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40일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땅 위에 내려와서도 진 바깥에다가 회막을 하나 짓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매일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 하나님을 만나던 그 모세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광채를 보고 놀라워하고 그 광채를 주목해서 모세가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수건을 써서 그 얼굴 빛을 가려야 했습니다. 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왔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으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것을 가까이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다, 이런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더 근원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전심전력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지으신 목적이 바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신 줄 알아요?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들 때 모든 동물들과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인격체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이 있는 친밀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정체성, 인간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사랑은 의무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사랑해야 하고 신부는 신랑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다 해주는 거예요. 월급도 타와서 월급 그대로 주고, 또 집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집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다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신랑의 마음에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의무는 다 하지만 누구를 사랑해요? 옆집의 여자를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의무는 다 했지만 여러분, 그 남편은 옳은 남편이에요? 옳지 않은 남편이에요? 나쁜 남편이죠. 마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쁜 남편이에요. 신부로서 아내로서 의무는 다 한 것 같지만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고 또 같이 직장생활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신랑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신부는 나쁜 신부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인 신랑으로서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 학교를 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신랑과 신부가 이 부부 어떤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했다가 이 중년의 부부인데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부부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랬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내가 옆에서 아니에요.
저는 남편이랑 지금까지 20년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나처럼 이렇게 아내에게 잘한 사람이 누가 있다고. 바람 안 피웠지. 일찍 회사 마치고 집에 와서 저녁에 같이 TV 보고 아내랑 같이 있었지. 그리고 아내가 필요하다는 거 있으면 다 해주고 자녀들이 필요하다는 거 있으면 다 해주는데, 아니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다고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막 따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는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이 나랑 같이 있기만 했지. 저녁 먹고 나면 TV 보느라고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멀뚱멀뚱 있기만 했지. 나랑 진짜 내 마음의 속 얘기, 내 마음 깊은 것을 알아주고 같이 대화 나누고 친밀감을 나누고 공감하는 그런 사랑을 나에게 준 적이 있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같이 옆에 있으면, 같은 공간에 있으면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지금 교제하고 있고 친밀함을 나누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근데 아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내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같이 마음을 나누는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감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밀감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내들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사랑을 나눈 것이 아니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참 남편들 힘드시죠? 네. 네, 아이고. 네, 그래서 사랑하는 거 참 힘들어요. 네, 진짜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거 참 힘든 일이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어야 할 것은 친밀한 사랑입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됐지 않아 이게 아니라 정말 함께 서로의 생각을 읽어주고 마음을 공감해주고 서로 함께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예수님이 계실 때 한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살인, 간음, 도적질, 아니면 미워하는 거, 분내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죄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게 가장 큰 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사실은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말합니다. 십계명에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다른 신을 섬기는 게 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마음과 반감이 있다는 거예요. 반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공연히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싫어요, 안 해요, 그리고 그러는 거, 그걸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 선악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대적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공공연하게 대적하는 거예요. 신자 안에도 그리스도 사람 안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 그대로 하기 싫고 뭐 하라 그러면 오히려 하기 싫더라고. 참 이상하죠? 저는 어릴 때 집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공부해야지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가 공부 좀 해라 그러면 갑자기 공부가 하기 싫어져요. 뭐 하라 그러면 대적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처럼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대적하고 권위에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신자의 죄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감이 있다는 거예요. 반감은 뭐냐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 정서로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실증 내는 거, 이것이 인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유 지겨워, 아유 그냥 그러면서 더 이상 귀찮아하고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찮아하는 거, 남편이 아내를 귀찮아해. 아유 귀찮아해. 이거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귀찮아하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귀찮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이성을 주셨어요. 이성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인간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섬겼다. 이렇게 그것이 인간의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이 궁금하고 어떤 분인지 궁금하게 되고 길 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게을러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싶은데 아우 지겨워, 별로 안 읽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지성적인 반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지겹고 귀찮고, 근데 뭐 하는 건 즐겁고 TV 보는 건 좋고 밖에 나가서 이런 거 하는 거는 좋고 그런 거 즐겁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뭔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지성적인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에요. 또 하나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내가 여러분 남편에게 내 마음 이해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남편이 내 마음 정말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안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남편들도 그렇죠. 여러분 아내한테 내 마음을 다 설명하고 싶어도 참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참 그래서 부부간에 같이 있으면서도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아뢰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순간 숨을 쉬면서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내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과 그 친밀함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자리에 탁 앉으면 10분 20분
기도가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기도가 지겨워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반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기도하기가 싫고 말씀을 읽기 싫고 이런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그렇게 오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저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참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참 부족하구나. 하나님을 향한 적대하는 마음, 반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미국에서 인디안들 선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디안들이 얼마나 그칩니까? 우리 옛날에 그 뭐 인디안 나오는 그런 거 서부 영화 보면 인디안들이 자기 땅을 백인들한테 다 뺏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인들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잖아요. 그들 나름대로의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옛날에 인디안들은 사냥만 하면서 살았던 인디안들은 농사 짓는 거를 가르쳐줘도 농사 짓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고하고 마음이 굳어 있습니까? 근데 그 인디안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인디안에게 선교를 한 그 선구자 바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600년대 이때 사람이에요. 근데 이 1700년 이때 사람인데 이 브레이너의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생애와 일기를 이렇게 펴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제가 이 브레이너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 금식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그의 기도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불충했다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 읽다가 아니 이 사람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서 뭐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할 게 많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느냐 제 마음이 참 한편으로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회개할 게 많아 한번 했으면 되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냐 막 이런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생기는데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브레이너의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이 브레이너가 정말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끊임없이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막 살아가다가 근데 살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이 막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신들을 느낄 때마다 자기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내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나아가지 못한 것,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을 이 브레이너가 회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브레이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말 80세가 넘은 그런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복음의 원리를 깨달아 알고 와서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니까 그 사랑한 브레이너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죠. 구약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뭐라고 묻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만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나 왕정시대나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섬겼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도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도 만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에서 제사 지내면서 다른 산당도 쌓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갑니까? 세상에 다른 것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도 만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할 때 다른 것들도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실질적인 삶 속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도 나를 사랑해라. 너도 나를 가까이 해라. 그러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하고 내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짧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우리 광고 말씀 겸해서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넣어서 나눠드린 그 기도 제목 기도 요청 카드가 있죠. 그거를 거기에다가 지금 펜을 가지고 이렇게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요청 카드에 한쪽 기도 제목 쓰는 란이 있고 그 옆에는 목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목사님만 알고 그냥 목사님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고, 거기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거는 교회가 전체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은 그 옆에 교회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김영남 권사님이 암 투병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암이 재발해서 약을 드시고 그렇게 투병하시는데 지난번에는 다시 이제 그 주사제를 이렇게 맞기 시작하셨는데 한 2주 이상 거의 뭐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또 집에서 거의 누워 계시고 그랬었어요. 가서 신방을 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성호 집사님도 이번 주에 또 감사하게도 이제 귀 청력이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80% 정도가 한쪽 청력이 이렇게 상실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른 원인은 아니고 돌발성 난청 원인을 알 수 없는 건데 또 약을 복용하고 하면서 좀 회복이 되셨는데 또 갑작스럽게 그렇게 편찮으시고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그리고 목회자로서 내가 금식이라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또 우리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순장님들이랑 말씀 나누고 또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금식 릴레이 기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하느냐? 한 달 동안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게 하지는 않을게요. 네.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교회 다락이 6개 다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 6개 다락이 한 주일씩 이렇게 하루씩 책임지는 거예요. 일주일 돌아가면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토 이렇게 해서 한 다락이 예를 들어서 남 1다락은 월요일날 이 기도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금식을 하는데 하루 종일 금식하면 힘드니까 월요일날 한 끼 하루에 한 끼 금식하고 우리 교회 전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은 여 1다락이 그렇게 기도하고 수요일은 남 2다락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일주일에 딱 한 끼만 금식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전교인 여름 수련회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여름 수련회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수양회를 했죠. 여러분 기도 이거 쓰면서 좀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작년에는 외부로 나가서 우리가 친밀감을 다지고 그래서 함께 교제하는 데 역점을 두고 그렇게 수련회를 했는데